잠언 5장. 새벽 미명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면서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허탄하여 내가 어찌하여 흉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변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첫 번째는 남성을 향한 경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고,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여기 내 지혜, 내 명철,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말씀이고 이게 계명이고 이게 23절에도 보시면 이게 훈계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이거를 가리켜서 5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다. 근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1절 상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주의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귀를 곤두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곤두세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시면 5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 명천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의 귀를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에 내 아들아, 이게 남성을 향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연결되어지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인데, 귀를 세우고 너의 귀를 펼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여기 근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 분별, 생각,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분별하는 바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쭉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3절부터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음료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이방 여인, 20절에 보시면 음녀가 이제 이방 여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 여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 입술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얼마나 애교 떨고 달달하고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런데 4절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요즘은 약들이 좋아가지고 뭐 쑥을 안 드실 터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더위 먹으면 저희 집에서는 이게 쑥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센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쑥을 여름에 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인 저는 안 주고 어머님만 홀짝홀짝 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 보여요.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어머니, 아들은 안 주시고 어머님만 드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뭐라? 그래서 어머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어머님만 드시고,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키다가 웩! 얼마나 쓴지 세상에 그렇게 쓰고 처음 마셔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그렇게 그냥 홀딱 사람의 마음을 뺐는데, 사실은 그거 잠시 후면은 얼마나 쓴지. 또 4절 보시겠습니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결국은 품에 안은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너의 심장이 두 날 가진 칼로 찔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의 그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지금 음료의 발을 말합니다. 음료의 발이 결국 어디로만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가 하면은 사지, 죽음, 음료의 발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의 걸음이, 이게 음료의 걸음입니다.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간다. 그렇게 그 꿀처럼 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이방 여인인데 가까이 하였더니 빠졌더니 나중에는, 여기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데 4절에 이 단어요.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고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지옥이다. 6절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죽고 망하고 지옥 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서 들으며, 이게 듣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나에게서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이 버리지 말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 원어 문법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너의 평생에, 이렇게 어미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솔로몬의 어미가 주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버리지 말되, 이게 미완료 시제가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만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리지 말고 평생에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말씀을 너의 평생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방의 음료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말로는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하면 이 단어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단어의 앞에 가로 열고 이 단어 붙여 주시겠습니까? 가로 열고 계속 가로 닫고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만 가까이 가지 말고 두 번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원어로 보면은 계속 가까이 가지 말고 평생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 하는데 그의 집 문에도 평생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니까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얼마나 그냥 미끄러운지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9절인데 두렵건대. 10절에 보시겠습니까? 두렵건대. 12절 보시겠습니까? 두렵건대. 이제 가까이 하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 3절부터 계속 8절까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집문에도 계속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쭉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가까이 하면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기 존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름다움, 위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만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남자에게도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저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음료를 가까이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리, 그 아름다운 직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요. 9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수완이, 여기 수완이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또 10절 보시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재산들 다 날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면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저 재물 다 날린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젊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마지막이 언젠가 하면은 내 몸이 쇠약하여지고 내 육체가 쇠약하여질 때, 그러니까 노년의 때지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한탄을 하는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실함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래가지고 14절 보시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조심해라.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 조심해라. 제가 미국에 있다가 부산에 올 때에 가난한 유학생 목사님이라고, 자기들은 일불, 이게 1,000원 한 장이죠. 1,000원 한 장 쓰는 거를 그렇게 벌벌벌 떠는데, 가난한 유학생 목사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저한테는 수천 불씩 등록금 낼 때마다, 이분들이 저 청소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수천 불씩 등록금에 보태 쓰시라고,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물질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분 부부의 도움을 받다가 드디어 제가 저 부산에 사역지가 결정되고 오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달려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들라. 제가 하는 말 2가지만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기억해야지요. 뭘 기억할까요, 장로님? 그랬더니 첫 번째, 목사님 수 쓰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자신을 가리키죠. 우리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면은
수 쓰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수를 안 쓰시다가 목사님들이 수를 쓰는데 보통 수가 하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만큼 수가 높은데 목사님들이 수는 하수라는 거예요. 목사님 수를 쓰려면 좀 고단수를 쓰지 그 저단수 그렇게 쓰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저단수도 싫고 고단수도 싫고 저는 무단수로 살겠습니다. 수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들은 목회자를 우리와 다르게 봅니다. 제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매여 있지 마시라고. 제가 알겠다고. 제가 평생 장로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9년을 사역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함께 사역하던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정말 열심히 하던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두 가지 장로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제가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여자 조심하세요. 제가 알겠다고. 그것도 제가 꼭 가슴에 담아두겠다고. 오늘 먼저는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미가 솔로몬에게 네 평생의 이방 여인 조심해라. 결국은 솔로몬이 여인 때문에, 그것도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음료 때문에 망하는 왕이 되어버리죠. 어찌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어찌 남자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음녀를 조심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은 모압의 이방 여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과 남자들이 거기서 많이 무너지고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이 음녀가 바벨론 음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가 되게 이 영적인 존재가 결국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된다 무섭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으로 아내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내 우물 내 샘 16절 보시겠습니다. 내 샘물 16절 또 보시겠습니다. 내 또랑물, 이게 누군가 하면은 18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네가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너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샘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이요. 너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16절입니다. 너의 또랑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의 샘물, 너의 우물물만 마셔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의 샘물, 너의 우물물로만 만족해라 라고 일러주세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여기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해라.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음녀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고 이러면 빼앗긴다, 죽는다, 망한다, 지옥 간다. 주님께서 계속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1번 해가지고 성경 밑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모든 길들을 다 보고 계시고 손꼽아 헤아리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 자기의 악에 걸리며 자기의 죄에 묶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훈계를 안 받는 사람. 저 어미가 말하여도 훈계를 안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훈계를 안 듣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22절이요. 악인이다. 결국 악인,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면 23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훈계도 안 받고 그 사람은 저 23절 끝에요. 혼미한 인생이고 그는 23절입니다. 결국 죽는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도 마음도 말도 삶도 조심하되 특별히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계속 가까이 가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당부와 주님이 주시는 경고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나를 향한 당부가 되고 나를 향한 명령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로동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북한 땅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하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